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죠.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고아의 특징. 힘이 들어도 의지할 데가 없다. 또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고아의 특징, 상처가 많아요. 살다 보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내가 뭔가 열심히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있는 거라고는 상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냥 눌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특히 고아들은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고 살잖아요. 잘한다 소리를 아마 거의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또한 우리도 특히 대한민국 정서라는 거는 잘하는 걸 별로 칭찬 듣는 그 정서는 아니에요. 주로 더 잘하라고 잘못된 거를 주로 지적하는 이런 정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들어가고선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면 장점 30개 써라 그러면 못 써요. 근데 단점 30개 써라 그러면 100개도 써요. 그 정도로. 그래서 또 심한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아예 고등학생이 예쁘겠어요? 제가 예쁘겠어요? 아무리 예쁜 미모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예쁠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예쁘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질문인데 선생님이 예쁘대요.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다고 안 그러느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도 하여튼 뭔가 잘못한 걸 들키지 않으려고 어지간히 애들을 써요. 근데 제가 볼 땐 꽁이에요. 머리만 파묻고 있지 다 보이거든요. 근데 꽁은 머리 파묻고 있으면 자기는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안 들키면 되는 줄 아는데 영적이라는 건 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뭐 뚜뚜뚜뚜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냐? 말씀이 기준. 자, 그래서 먼저는 예수 영접하고 나면 사역도 먼저가 아닙니다. 대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사역으로 떼어 붙이려고 하는 이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굉장히 누리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진짜는 언제냐? 혼자 있을 때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내가 진짜 믿느냐예요. 나 혼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지옥 문제와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지금 그분의 자녀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나보고 상속자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요게 묵상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절대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어떤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일을 시켜보면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워낙 무능해서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갖고 부서가 발전을 못해요. 이 소리도 듣습니다. 뭐 하나님이 인간한테 제한을 받나요? 내가 부족하다고 부서가 안 올라가게? 하나님이 시간표예요. 왜 교회 시간표하고 맞물려 가요.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잘 쫓아가니까 조금 더 낫겠죠. 그 뭐 알아들으면 또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인간이 다 거기서 고기지.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알아듣고 하면 편안하게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막 강제로 찢으세요. 이번에 우리 태영아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이제 예전에는 우리 부장님이 어디를 갔다 오면은 저희가 한 30명이 넘거든요.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30명이 훨씬 넘는 인원인데, 그 우리 예전에 있었던 부장님이 밥을 다 사요, 저녁에. 이제 거기 담당 장로님은 그냥 그림처럼 계시고. 근데 이번에 제가 부장을 바꿔버렸거든요. 바꾼 이유는 좀 힘 없는 부서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세우라고 사실 부장을 바꾼 거예요. 왜 여기는 그 부장님 보고 보면서 여태까지 배운 그 권사님이 계셔서, 그럼 그 권사님이 여태까지 몇 년을 갖다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어디 가지도 않고 모셔가지도 않고 놀고 계세요. 그래서 참 바보들이네, 제가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교육부서에 꼭 필요하신 분인데 조금 본인의 의견이 강하긴 해요. 그래갖고 이제 교육자가 감당만 잘해주면 되는데, 뭐 할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면 되지. 그러면 아주 잘하세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모셔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조금 쉬어야 되겠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담당 장로를 옆구리를 자꾸 찔렀죠. 좀 그래도 뭔가 좀 밥이라도 사야 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랬더니 진짜 밥 살 생각을 하셨어요. 그 이제 많은 그 사람을.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소리예요. 내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강제로 찢었다. 근데 우리 태영아분만 먹게 된 상황이 아니라 다른 부서가 같은 차를 같이 타고 갔으니까. 그렇죠? 첫날은 우린 1박 2일이어서 첫날은 저희 부서끼리만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교회에서 와야 되는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차 하나를 빌려갖고 다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근데 그 부서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초등부인데, 초등부 목사님이 우리 부서의 부모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갔기 때문에 초등부가 또 고아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이면 같이 먹자. 그랬더니 뭐 고등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평신도들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한 차가 가득 차 갖고 왔더라고요. 12인승이. 그래서 그럼 다 같이 먹자 이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이걸 어째 이제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보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거 아니냐. 그래도 진짜 하셨어요. 주의 일하는 방법입니다. 우린 자꾸 내 안에 있는 것만 갖고 계산을 해요. 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다른 게 문제일 거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리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물질계의 주인.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한테는 없는 게 없고 모자라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갖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 문제도 해결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뻔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져도
주님이 용서했다는데 뭐 어떡해요. 사실 교회에서는 정죄할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 법을 어기면 되느냐? 그건 안 되죠. 왜? 세상은 세상에서 할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앞에 모든 용서받은 존재들이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똑바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직 나의 수준은 요겁니다. 이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수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도 예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단한테 진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진 거지 예수님이 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셔서 기도 제목 잡으세요. 하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내가 좌절해버리면 예수가 필요 없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믿음, 예수님이 죄 문제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믿음은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문제는 이미 끝났고, 이제 지금 내가 연약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지금 나한테 먼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셔서 뭐하고 계시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고요. 이게 먼저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지셔야 오늘 말씀이 나한테 해방감을 줘요. 오늘 말씀이 나한테 자유함을 줘요. 그래야 예배가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알고, 말씀을 들을 땐 두 종류로 듣습니다. 거의 보면은 율법으로 듣든가 복음으로 듣든가. 율법은 정죄잖아요. 필요해요. 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기준은 알아야죠.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잘한 건 사실 한 개도 없어요. 말씀 자세히 들어보세요. 다 맨날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 보면 율법의 말씀만 자꾸 듣고 눌리세요. 율법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맞아요. 법그름은 세상의 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세상의 법보다 완전한 법이 율법이에요. 말씀. 이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가지라도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그러나 불신자는 이 법에 걸려요.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듣고 눌리지 마시고, 나의 행위 갖고 눌리지 마시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이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 맛을 점점 보게 되면 나중에는 좀 뻔뻔해져요. 죄 짓고 숨을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걸 안 들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거 애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웠고 수고로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 봐야 되고 인본주의 써야 되고. 그러나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이게 되어져야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져서 나를 도와줘요.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도와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숨기 시작하면 다시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래, 너는 결국은 그 모양밖에는 안 돼.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네가 뭐 그렇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단의 본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좌의 배경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내가 죄 지을 걸 아세요. 과거에도 죄 졌기 때문에 용서하셨고, 오늘도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미래는 또 그렇다고 완전하냐? 아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상 뭐가 걸려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도 완벽하게 용서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이루고 싶은 걸 보고 싶지 않으시거든.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게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배경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부터 받으세요. 그래야 사단을 이겨요. 사단한테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좀 그래도 이쪽 거는 져도 이쪽 거는 이겨야, 아, 이쪽 것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꺼번에 뭔가 확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체질이 불신자의 체질이요, 사단한테 종로로 닫은 체질이요, 죄 속에서 헤매든 체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가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한테 좀 익숙해졌을 때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속도가. 그러면은 바로 죄 짓고 자기가 알아요. 아, 이거 아닌데 주님 용서, 이래 놓고는 나에게 이길 힘 주세요, 이래 놓고는 이게 또 간증까지예요. 여기까지 가면 됩니다. 우리는 잘한 것만 자꾸 간증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간증했을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불신앙한 거. 내가 뭐 일하다가 실패한 거 얘기하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같지가 않대요. AI처럼 보이나 봐요.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본 거 드세요. 잘못됐다고 숨지 말고 꽁대지 마시고, 본인만 모르는 줄 알고 있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먼저 얻으셔서 정말로 내가 천국 시민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래야 그걸 가지고 그 죄 지은 사람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저 옛날에 엄청 시달렸거든요, 귀신한테. 그래서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 심정을 되게 잘 알아요. 지금도 오늘도 저기 수련회 갔다 와서 지금 허리가 별로 안 좋고, 그냥 허리가 안 좋고 힘을 주다 보니까 지금 그냥 좀 굉장히 피곤한 상태거든요, 사실 육신은. 근데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너무 시달리면서 질병까지 있다 보니까 아픈 사람 심정 되게 잘 알아요. 근데 그 아픈 거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저는 집중 기도해요. 어제까지는 복대 차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복대 찼다가, 아, 이거 복대 차면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한데, 그리고 저는 일단 견뎌보자. 그러고 차 안에 복대 있습니다. 못 견디겠으면 갔다 오자. 그러고 그러니까 집중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 걸린 사람이 튼튼한 아파 본지를 모르는 사람이 병 걸린 사람한테 가면 명령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이러고. 아니, 누군 기도 안 하고 싶냐고요.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너무 맛이 가면, 몸이 맛이 가면 기도 안 나와요. 그냥 막 저절로 몸이 그냥 침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 촌노을 사모님이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조금 이제 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안 괜찮아요. 그래서 친정 가서 좀 쉬시죠. 그랬더니 그 쉬는 것보다 영적인 흐름을 잡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나왔어요. 우리 태영아부에서 그걸 알고, 그러면은 태영아 끝나고 2부 예배 드릴 때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갑시다 이래갖고 천양이 안 봐줬거든요. 왜 손길이 모자라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천양이까지 봐줍시다 이렇게 이제 협의가 돼가지고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도와주면 되겠죠. 근데 여자니까 알잖아요. 남자들은 모르거든. 왜 하혈하는 이제 이렇게 피가 비친다라는 게 뭔지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체중목은 지금 긴장하고 있고. 근데 우리 여자들은 알잖아요. 그게 뭔지. 그러니까 너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경험해 본 것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오히려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앙을 해봤기 때문에 불신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이 비밀 정말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과거 문제도 이미 끝났어요. 과거 뭐요?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조상죄 문제. 진짜 망해야 되는 건 재앙은 원죄예요. 원죄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범죄. 왜요? 오직 내가 24 하나님이 안 바라봐지니까 다른 걸 바라보는 걸 우상숭배. 그렇게 살았던 내가 오늘 한꺼번에 그게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도 사단은 그걸 갖고 이용해 먹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게 약속이에요. 약속 잡으세요. 그리고 미래 문제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하나님 걸 받아들이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에 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구원을 완벽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현실 문제가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 내가 뭔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현실 문제에 도전을 안 해요.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 보게 되면요, 처음에 다 문제만 일으키고 다녀요. 근데 안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는 사람이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왜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지금 청년들 제가 훈련하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정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앙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제 현장을 보내거든요. 그때 어제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 앞에서 너무 교만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현장에 나가서 사실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 안에서 계산하고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드디어 고백했어요. 내가 말씀 앞에서 너무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백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뭐라 그러면은 튈 거거든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좀 가만히 있어요. 본인이 깨닫도록. 본인이 고백 나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상대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형식적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줄 아는 거죠. 이 고백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럼 뭐 하겠어요? 진짜 예배 다시 똑바로 드리게 돼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고 진짜 믿음의 길을 하나하나씩 걸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성도라면 단연히 가질 수 있는 5가지 확신. 한 주간 동안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뭔가?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죄에 눌릴 필요가 없고 죄를 짓는 사단 과거의 싸움에서 이제 이기기만 하면 돼요. 단번에 이기냐?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시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그거 괜찮아요. 다 그 모양이에요. 저도 그 모양이 다 그 모양이니까. 그렇죠? 오늘도 아침에 오는데 차성경 권사님하고 같이 오게 됐어요. 했더니 고관절이 아파갖고 걷기가 힘들어. 그래서 나도 허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나이는 그런가 봐 이러고 왔거든요. 세상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죄 헤매다가 다시 승리하다가 이러는 거지. 그래서 눌리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 찾는 기도.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다음에는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왔을 때는 그래도 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적으로 응답하신다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100% 응답한다라는 이 확신 가지시고 진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우리 날마다 듣죠. 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거거든요. 지난주 최영석 준목님이
예, 저보고 지금 집회 좀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청소년 수련회 가서.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한번 바꿔줬더니요. 전 산업선교가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전 산업에 받은 응답이 있어서 사실 산업선교를 제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산업응답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는 근데 그 새벽 기도를 바꿔주면서 제가 좀 강단을 정리를 해줬더니 양수원 목사님이 아예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그래갖고 강단을 그렇게 해주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일로 오세요. 그랬고 속으로는 싫은데 나 산업선교가 너무 좋은데 이러고 있다가 뭐 어쩌겠습니까? 대장이 명령하면 부대장은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싫은데요 한마디 했더니 또 옆에 있는 교육자들이 한마디 더 얹어가지고서는 저도 좋았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나한테 또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얹어주네. 내가 이제 이러고 그래서 내가 난 산업선교 진짜 좋은데 이제 이런데 본부 말씀이라 좋은 게 아니고 왜 산업의 응답을 진짜 받아봤기 때문에 여기 왔을 때 마이너스 천년복으로 온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복음 누리면서 진짜 복음 그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서 하나님이 망해야 되는 짓을 하는데 안 망하게 하신 우리 남편이 일하는 거 보면 망해도 싸요. 근데 안 망하게 하세요. 저는 복음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해서 제가 일부러 저는 산업선교를 고수합니다 이래가지고 절대 안 바꾸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시금 이쪽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갑니다. 시간표가 있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죄의식 속에 눌리거나 이렇게 되면요. 사단이 나를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사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도말해 버렸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 죄를 내가 기억하고 남의 죄까지 갖다가 기억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밉보고 의로우사 기억도 안 하신대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여러분 기억하지 마세요. 1시간 전만 해도 5분 전만 해도 1분 전만 해도 과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금방 뭔가 내가 실수를 했어. 그냥 바로 일어나시면 돼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지. 요거. 그리고 하나님 다음에는 요거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나에게 주신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사단한테 얻어 터지기를 원치 않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 비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